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과 실제적인 교제 네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의 얼굴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실존하시는 인격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뜨나 감으나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며 실존하시는 인격으로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눈을 뜨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눈을 뜨고 성령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눈을 감으면 잡생각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눈을 감고 기도한다고 천국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온통 깜깜할 뿐입니다. 우리는 보통 대표 기도할 때나 개인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생활의 대부분을 눈을 뜨고 생활을 합니다. 눈을 뜨고 생활할 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과 나만 의식하며 사물만 바라보고 바쁘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에야 비로소 실패로 얼룩진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눈을 뜨고 생활할 때 삶 속에서 성령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성령님과 대화를 하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님께 하루의 삶을 모든 범사에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는 잠자리에 들 때 승리한 하루를 찬양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평생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벽한 삶을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에서나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하며 산다면 우리의 대부분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죄에서 해방을 누릴 수 있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실제적으로 나누기를 시작한다면 두려워하거나 외로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무기력한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그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려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아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눈을 뜨고 생활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의 눈앞에 생생하게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일생이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을 보시면 다 같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은 항상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았더니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항상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배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나 감을 때나 항상 자신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요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는 개인 기도 시간에도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를 마실 때나 산책을 할 때나 또 기도실에 앉아 있을 때에도 눈을 뜨고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모든 범사의 모든 말씀을 나누면서 질문하기도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묵상하고 있는 내용을 성령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선하신 뜻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눈을 감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서도 그 생각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과 대화를 실제적으로 교제를 하면은 그분이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눈을 뜨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이렇게 눈을 뜨고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눈을 감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면서 믿음으로 보시면서 인정하시면서 보시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일러둘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신 후에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 2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 눈을 뜨고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만 눈을 뜨고 생활하면서 시간마다 성령님께 기도를 드리고 대화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생활하면서 성령님과 교제를 한다면 우리는 날이 갈수록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또 친밀한 관계가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눈을 감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 눈을 뜨고 기도하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성령님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일하는 것을 뜬 눈으로 목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큰 체험을 하게 되고 기쁨과 감격을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마음이 괴로울 때도 외로울 때도 우울할 때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나 혼자 기도할 때나 바로 내 앞에 계신 성령님의 얼굴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눈을 뜨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기도와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앞에 실제하고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친밀한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의식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마음에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항상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며 얼굴을 바라볼 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쫓기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항상 자기 앞에 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더니 그 마음이 기쁘고 그의 영도 즐거워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 9절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분을 인정했더니 그분 앞에는 기쁨이 있고 그분 앞에는 즐거움이 있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뜨고 기도하라니까 눈을 뜨고 천장 위를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상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교회당이나 골방이나 여러분 삶 속에서 바로 여러분 앞에 계신 성령님의 얼굴을 인식하면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 앞에 계신 성령님을 가장 먼저 인식하며 고백을 드립니다. 물론 누워서 고백하기도 하고 일어나서 고백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호흡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적 같은 한날을 주셨습니다.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성령님과 대화를 하며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새벽 기도 하러 갈 때도 교회를 가면서도 성령님 감사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저와 함께 하시고 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성령님 함께 가실까요? 하면서 주님과 함께 또 운행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잠시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앞을 보면서 물론 여러분 앞에는 핸드폰이 있고 인터넷이 있고 여러 가지 사물이 있겠지만 여러분 바로 앞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대로 여러분 따라했다면은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대답합니다. 나도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단다. 너는 나의 참 기쁨이란다.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바로 스바냐 3장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성령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넘겨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고 함께 대화하기를 우리보다도 성령님이 더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인정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범사에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밀입니다. 성령님은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비밀이 아니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성령님이 누구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님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비밀이시기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만 알 수 있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세상은 이 놀라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비밀이신 성령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알 수도 없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종교 생활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까? 성령님은 믿음으로 인정해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비밀을 맡는 자들을 향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공개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비밀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면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비밀로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과 성령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나자 담대해졌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무서워하고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더니 성령을 받고 나자 담대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박해하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박해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볼까요? 그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들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겠느냐 너희가 판단해 보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과 필요를 구하는 내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이것도 참으로 중요한 기도이지만 여기에서 진전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요 애인이라면 그분과 인격적인 면에서 친밀한 교제를 하는 진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와달라고만 기도했지 정작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차를 타고 좌석에 앉을 때에도 그냥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말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분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밀 요원처럼 아주 가까이에 있으니 친밀한 대화를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건 비밀 요원이죠.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에 승리하시는 그분이 비밀 요원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자 성령으로 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 대화를 나눠야 되고 그분의 계획을 알고 비밀 요원이신 예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실존하심을 우리가 믿고 인식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은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어떤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대우를 해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만 다니고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면서도 정작 나와 함께하고 계신 가장 위대하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조차도 모르고 막연하게 관념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종교적인 예배만 드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하루 일과 중에 당신과 함께 인생길을 걸으시는 존귀하신 성령님께로 저와 여러분들이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실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 당신은 성령님의 얼굴 표정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슬퍼하시는지, 성령께서 근심하시는지, 아니면 기뻐하고 계시는지 금방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증거로 셀카를 찍기도 하고 사진을 인화해서 집에 소장하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함께 한 사진, 유명한 연예인과 함께 한 사진을 오래 기억하도록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셀카를 찍어서 사진에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할 것입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성령님이 사진 찍어서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진에는 안 찍혀도 실제로 함께하고 계신 그분을 우리는 평생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공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비밀 요원으로 계신 그분의 유일한 소망이고 또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오늘날에도 영원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나의 신분이 또한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신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얼굴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여하신 존귀와 영광을 새색도록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과 깊은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